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04장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꿈을 꾸는, 또 이상을 보는, 또 이적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디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송영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이끄셔서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저희들과 온라인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약한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아멘.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행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새롭게 아멘. 변화받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아멘. 또한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가족들과 위로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든데 우리 찬양대는 일찍 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또 예배 때 예배 찬양으로 특송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 참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늘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지지난 주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 담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겨자씨 비유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뚫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자고 깨고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져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혜원이네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혜원이가 있어야 혜원이네 집이죠. 규범이네 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규범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그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시작을 하죠. 한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명대로 집안을 잘 돌보는 아들이었습니다만 둘째 아들은 늘 마음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먼 나라에 대한 동경함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모든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 먼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먼 나라에 가기만 하면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됐을 거죠. 먼 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지금 서 있는 아버지의 집은 나를 옥죄는 족쇄 같고 나를 가두어 놓는 감옥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늘 저 먼 나라 저 먼 나라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에는 그 먼 나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해보니 내가 꼭 있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늘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며칠도 안 되어서 처분했어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금매로 돌리더라도 내가 서둘러 이거 현금화 해가지고 내가 저 먼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를 뒤로 하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난 젊어, 난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돈도 많아, 그러니 내가 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그토록 꿈꾸었던 아름다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 속에서 발걸음을 내어 디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힘찬 출발과는 무색하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먼 나라에 가면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것이니 마음껏 자유를 펼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치 않는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처분하고 돈을 내 손에 쥐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을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지만 결국 그것조차 내 손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먼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바라보고 기대했던 먼 나라와 지금 내가 딛고 서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먼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은 철저한 패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까지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결국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원하고 원서를 넣고 인터뷰를 하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마음껏 다스리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재물을 기르는 돼지치는 일을 내가 그것을 내 원과는 상관없이 하게 되는 상황,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가 그토록 원했던 먼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까지 있게 됩니다. 위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너무 배고파서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고 배부르고 싶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 중에 이런 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작은 아들의 철저한 패배를 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작은 아들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의 근황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선뜻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토록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될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째 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먼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아버지의 지경 안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먼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내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 먼 나라에 대한 유혹은 믿음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옥죄는 것 같아요. 나를 힘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며 결정을 해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먼 나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적이 언제 있는가? 끝없이 상황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끌려가게 되고 불려가는 대로 가게 될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있지만 내 삶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욕 앞에서 내가 그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될 때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머무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런데 악한 사단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먼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먼 나라의 유혹에 넘어지는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켜보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으시지. 나가려고 할 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막으셨어야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몸은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먼 나라,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게 될 때 먼 나라를 동경하다가 먼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방 목사님들과 만나서 임원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임원회의 하면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해줘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들었던 이야기라 그러는데 한 교회에 관리 집사님으로 계시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이제 그 아름답게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직서를 내니까 왜 내시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다른데 취직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취직하셨어요? 그랬더니 땡땡암이래요. 땡땡암. 암자는 뭐 하는 데입니까? 네, 거기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돈을 많이 주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던 그 손과 발로 내가 이방의 신상들, 우상을 그것을 섬기면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권면해도 소용없고 그의 모든 삶 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돼서 부자가 되면 되지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 앞에 놓여지면 나는 자신 있게 그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삶 속에 지금 당장의 급한 불들이 너무 많은데 이 순간 한번 눈 한번 질끈 밟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그 유혹 속에 놓여질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먼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저지르고 회개할게요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먼 나라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먼 나라, 가까이서 유혹하는 먼 나라 아니요, 가보면 아픔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 머물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정하는 거예요. 마음은 붙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고난 속에서 저는 마음을 정하는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이상은 먼 나라였어요. 그가 의지하고 그가 움켜쥐었던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 쥐업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진 유산이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가고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먼 나라도 아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도 아니요,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집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앞에 그는 마음을 정한 겁니다.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하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한번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서둘러서 다 처분하고 떠난 아들입니다. 비정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내가 지금 들어가면 면이 안 설지. 내가 지금 들어가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서? 내가 지금 조금 더 여기서 버텨보다 보면 내가 무언가 되지 않겠어.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어.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아갈 때 그때가 내 삶의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향한 잔소리고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일이 되었군요. 이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버지에 대한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배하느냐? 성경 어디에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마음이 내킬 때 기도한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마음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아침에 기분 좋다가도 저녁 때 되면 우울해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먼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즘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우리 신앙의 삶, 우리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가정의 골방을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든 읽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뼈아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유산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지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지만 먼 나라를 동경하며 마음을 먼 나라로만 향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먼 나라를 동경했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오늘 쥐어야 할 유산만 내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치게 먼 나라를 동경했기 때문에 며칠 만에 그 재산을 팔아서 정리해서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아버지는 봅니다. 저 먼 나라가 유혹인데, 저 먼 나라가 너의 평생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줄 것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구나.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을 힘주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떠날 때에는 호사스러운 부잣집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집을 떠나갔던 그 모습, 아버지의 집에서 늘 어려움 없고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그 아들의 모습이 돌아올 때에는 그 모습이 아니지 않았겠을까요? 궁핍하며 굶주렸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쥐엄 열매로 배불리게 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짝 말라있을 둘째 아들. 다른 사람들은 네가 둘째 아들이냐? 라고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 상황이어도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그를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도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떠날 때의 당당함 대신에 미안함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측은히 여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너무 안타까워,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그런 단순한 측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요, 에스플랑크니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게 바로 오늘 측은히 여겨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 진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어떤 아픔일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경험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게 하는 거죠. 저는 쓸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쓸개 담낭을 수술해서 쓸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쓸개 제가 2012년 8월 15일 광복절에 수술을 했습니다. 뚝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8월 15일, 1월부터 8월 15일 되기까지 제가 응급실을 새벽에 7번을 갔습니다. 7번 가서 갈 때마다 응급실에 가보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똑같은 똑같은 진단을 합니다. 위경련입니다. 가서 쉬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담낭에 결석이 생기게 되면은요, 뒤집어집니다. 밤에요, 이 명치 끝이 정말 꽉 막히면서 떼굴떼굴 굴러도 아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 아이들은 어리죠. 그러니 제가 운전해 갔고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운전하고 병원에 가요. 병원 가가지고 가면 바로나 해줍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나가지고 한참 보면 소변 검사하고 무슨 체온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그더니 위경련입니다. 집에 가세요. 그렇게 가기를 7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청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주저앉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한림대병원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가가지고는 내가 나를 살려내야 된다고, 나는 위경련이 아니라고, 내가 이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붙잡아 놓고서 그 의사 선생님도, 목사님
저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위경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보라고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술하시죠. 더 지나면 담도 쪽이 터질 것 같아요. 서둘러서 목사님 하시죠. 그리고 광복절에 그 수술을 딱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서 마취하고서 이제 제가 또 들은 게 있어 갖고 수술 전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뚱뚱해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그렇게 놓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잠들었어요. 잠들고 딱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개운한데 저기 수술실 끄트머리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회복실 끄트머리에. 지금 이게 도대체 어딘가 뭔가 그러는데 집에 딱 그 병원 제가 이제 있는 병실로 올라갔는데 등이 이렇게 볼록하게 늘 나와 있었어요. 볼록하게 등 뒤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술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담낭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막 움직이게 되면 니글니글 이래요. 니글 그래요. 그럼 그날 여지없이 밤새는 날에 밤새 굴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게 없어요. 니글 거리는 게 없고 모든 것이 참 아주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그 떼굴떼굴 굴렀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어떻게 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 이런 게 오늘 에스플랑크니테, 바로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명치 끝이 아파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아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가 싫다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돌아가실 때 줄 거 아닙니까? 주세요. 그러고 떠났어요.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오늘 이건 해결해 보자, 일단 맞고 시작하자, 어디에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만 아버지는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저 영혼의 구원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하는구나. 저들은 분리되어져야 하는데, 이 복음에서도 분리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둘째 아들에 대한 측은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던 너희들, 그 측은한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측은한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기대를 넘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기대를 넘어 회복시켜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 속에서요, 저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적인 체험, 그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품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료를 알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 집에 더 이상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기대를 넘어서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내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회복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영접하는 것, 그걸 문제 삼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기대를 넘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가 경험하느냐? 돌이키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먼 나라에서 내 갖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이에 일어나서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예비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있어도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돌이키는 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흘러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표류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 한번 보면은 휙 없어져요. 저는 오늘 제가 전화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오늘 올 수 없어서 이렇습니다. 그런 전화도 받고, 또 여러 이제 회사나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그 회사에 지침들이 내려와서 못한다, 이런 전화들 여러 통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서 아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참 감사해요. 저마다 상황과 여건들이 다 있지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이게 두 개 다 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는 말아야 되는, 예배자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먼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세상이 주는 고난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로 정의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먼 나라를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말씀 통독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 통독 겉면을 듣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겉면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일 늦은 시간이면 늦은 시간이고 이른 시간이면 이른 시간일 텐데 새벽 3시에 올리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날에 올린 건지 그 전날 건지 올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것을 정말 사모함으로 적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은혜 끼치고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최동규 집사님이 늘 지금 학원하면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청년분회에서 올리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혼자 아멘, 아유 이렇게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구나. 고개 들어요. 집사님이 괜히 그러지 말고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더 나눠보고 싶다. 우리 은비랑 나누는데 우리 은비도 이렇게 올리는데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파고 들어가요. 그럼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하는 청년들 보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말씀의 훈련이, 그러니까 내가 내키지 않아서, 내가 바빠서 우리들이 그것을 외면하면 아무리 예비된 은혜와 깨달음이라도 그게 주인공이 절대 되지 못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순간이든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 모아서 바쁜 가운데에도 도전하고
마음이 안 가도 마음을 정하고 합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듣고 안 듣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거기에 예비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마지막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요, 다시 오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회집해서 예배하는 거 참 어려운 시기예요. 삶이 고단하고 노곤해가지고 새벽 제단 나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금요일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쉽지 않아요.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고 나면 마지막에 뭘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이거는 붙들어야 되겠다. 어려운 시기 견뎌내려면 붙잡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먼 나라를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나라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되시는 역사들을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먼 나라를 향한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지침 때문에 또 삶의 두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의로운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홀리시드 찬양팀에서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잘하죠? 네, 우리 친구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애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듯 살아가는 그런 먼 나라의 인생이 우리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누리는 삶
만끽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율법의 테두리들이 도리어 나를 보호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꿈꾸며 마음 다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건축과 선교의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아름다운 제단 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오늘도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모든 기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원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는 터전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의로운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막힘없이 어려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가 지킬 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리고 부활절, 성탄절 우리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 함께 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절기의 예물은 평상시의 예물과는 달라야 합니다. 마음도 달라야 되고요, 정성도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함께 모이셔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 우리가 예배를 지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데 늘 예배자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입금 계좌를 적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예물 여러분들께서 봉헌하시면 되겠고요. 성경 통독 훈련 역사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기 뒤에 책자가 있습니다. 부족한 분들은 말씀하시고 또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또 7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 카드도 작성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안수하는 부분들에도 원하시고 하시는 분들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예물과 함께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방역 지침 잘 준수하듯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잘 준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잘 준수하고 나가셔서 엉뚱한 데 가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절제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남도 지향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능력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를 집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고 또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만끽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영혼이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